하나님의 창조를 다룬 본문에서 만들다 혹은 있으라만큼이나 중요한 동사인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동사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이 나누다라는 동사인데요.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나누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곳은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세 구절 말고도 이 창세기 1장에 연달아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누심에 대해 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누신 것에는 하늘과 또 물과 물, 궁창과 궁창 이런 것들, 이런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마저도 나누신 것 같습니다.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표현이 구절이 이 창세기 1장에는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시간의 경계를 그으셔서 윤곽을 만들고 그 윤곽의 테두리, 각 하루만큼의 테두리를 만드신 겁니다. 경계를 긋고 테두리를 따라 윤곽을 구분하는 것, 일종의 배열, 정리 같은 것이 아닐까요? 말하자면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있게 만드는, 존재하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있게 만드느냐, 그것을 또 어떻게 정리하고 배열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배열과 나누심이 바로 거룩이라는 개념의 가장 기초적이고 소박한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룩이라는 것의 의미는 성별, 구별, 떼어놓음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 거룩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사용된 곳이 바로 창세기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배열, 하나님의 구분이라는 의미에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 있죠. 하나님은 왜 많은 날 중에 한 날을 정하셔서 따로 구분해 두셔야만 했을까? 어떤 목적이 있길래 그러셔야만 했을까? 이 물음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에서 안식을 생각해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말하자면 세상에 만들어져야 할 것들은 여섯째 날 동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까지 모든 것이 이미 다 생겨났고 배열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이 그 완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의미심장하게도 창조의 완성을 6일이 아니라 일곱째 날, 그 안식하신 날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의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날 아닌가요? 세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이미 여섯째 날에 다 창조되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쉬는 것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 생산하는 것, 일하는 것, 배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듯이 안식하신 그날을 창조의 완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수고와 노동으로 빼곡하게 이루어진 6일과 그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운 단 하루의 쉼,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삶의 리듬, 시간의 형식이 오늘 저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리듬을 굉장히 단호하게 지키시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하시니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그 샤바트인 거죠. 샤바트의 1차적인 의미는 그치다, 멈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멈추는 것, 쉬는 것, 중단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안식하는 날이 쉬는 날이기 이전에 단호하게 이전의 날로부터 멈추고 그쳐야 하는 이유는 멈추고 그칠 때야만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쉼에 젖을 수 있어서이지 않을까요? 오늘 맞는 7일은 이전의 6일이 연장되는 날이 아니라 6일이 일단락되고 새롭게 맞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시간에 어떤 여백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글자로 빽빽한 어느 책의 페이지에 어떤 페이지에는 오직 여백만이 그 종이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보다 명료한 정적 안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더 민감하게 감지해낼 수 있도록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성서학자인 마르바던의 안식을 보면 이런 대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랍비의 창세기 주석인 창세기 랍바는 일곱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느냐고 물으면서 고요, 평온, 평화, 휴식이라고 대답한다. 이 랍비의 주석인, 랍비들이 보는 주석인 창세기 랍바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일곱째 날에 창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요와 평온, 평화와 휴식이라는 거죠. 사실 이 대목은 성경적이라고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이라고 하기보다 약간의 인간의 상상력이 좀 가미된 대목이죠. 하지만 이 문장은 생각할수록 음미할 만한 대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산과 수고를 그치시고 안식하던 날, 그렇게 멈춰 서야만 그때에만 비로소 창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요와 평온, 평화, 휴식이라는 거죠. 진정한 고요와 평온, 평화, 휴식은 삶의 여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무언가를 존재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는 것을 멈추거나 그치는 일, 그러니까 여백을 창조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미와 생산의 압력으로 가득한 일상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여백의 자리, 근심과 염려라는 얼룩이 우리 시간에 묻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표백해주는 그 여백의 자리, 그 깔끔하고 빈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쉼이라는 걸 조금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방금 말한 이 내용을 종합하여서 저희의 안식을 보다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첫 번째 제안을 이렇게 드리려 합니다.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제안, 여백을 창조하세요입니다. 우리 시간에 여백이 창조되면 우리는 고요와 평온,
평화와 휴식을 누릴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나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대체로 단 한 번도 나로부터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지만 내 삶의 여백의 시간만큼은 일상적인 나를 구성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방금 언급한 마르바돈의 책에는 유대인의 안식일 전통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키다와 기억하다를 상징하는 두 개의 촛불을 켠다. 카바라트 샤바트, 시편을 암송하며 창조를 언급하는 고대 저녁 기도회로 키두시 의식의 첫 기도를 갖는다. 세 번째, 자녀를 축복한다. 네 번째, 너희에게 평안이라는 노래를 부름으로 천사들을 맞아들인다. 다섯 번째, 남편이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로 아내를 축복한다. 여섯 번째, 키두시, 즉 안식일을 위한 성화의 기도를 함으로써 포도주에 축사한다. 일곱 번째,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 꽈배기 형태의 전통적인 빵인 할라를 놓고 축사한다. 여덟 번째, 웃고 노래하면서 음식을 먹고 즐긴다. 아홉 번째, 식사가 끝난 후에 축사를 한다. 이것은 신명기 8장 10절에 기초한 공식적인 마침 기도이다. 열 번째, 나머지 저녁 시간 동안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하며 토라를 공부한다. 여기서 유대인이 지키던 이 안식일 전통의 가장 첫 번째를 이루던 이 지키다와 기억하다를 상징하는 두 개의 촛불을 켠다는 것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담은 출애굽기 20장 8절과 신명기 5장 12절에 기록된 동사인 지키다와 기억하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하죠. 유대인은 그렇게 어두운 밤, 어둠을 내모는 촛불을 켬으로써 거룩의 윤곽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카바라트 샤바트, 주로 창조 기사를 언급한 시편을 암송하거나 자신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축복의 시간이 마무리되면 포도주와 빵에 축사하며 그 가정만의 소박한 향연을 벌입니다. 향연의 시간이 끝나면 마지막 축사로 그 시간을 매듭짓고 남은 저녁 동안은 가족, 친구와 대화하며 토라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삶의 여백을 마련하는 거룩의 윤곽, 시간의 형식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첫 번째로 확실하게 각인될 것이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각인될 겁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일상의 압력과 일의 자장에서 해방되는 날,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서로 마주치는 그 시간,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 그들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가졌을 거예요. 마르바돈의 책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 무슨 의미인가요?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유대인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도리어 안식일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누구며 나는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시간 조금 더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는 결코 떼어놓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안식일은 그들에게 증언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보이신 행동도 어딘가 의미심장한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창세기는 그저 안식하셨다, 그치셨다고 기록하지만 출애굽기 31장 17절에는 보다 생생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숨을 돌리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돌리신 숨은 무엇일까요? 수고한 끝에 자신도 모르게 내쉬는 안도의 숨 같은 게 아니었을까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숨을 돌리신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숨을 돌리다라는 단어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것과 이 생명으로 번역된 것으로 쓰인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숨,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걸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저희가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숨은 바로 우리 각자의 정체성 같은 것이 아닐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것.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나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증언해주는 하나님이 오직 나라는 존재에게만 부여해 주신 고유한 숨, 호흡.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숨이 아닐까요? 흥미롭게도 저희가 방금 나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이 숨의 구절은 안식하신 날을 기록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숨의 의미를 헤아려 보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숨이 우리 시간에 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안식을 보다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두 번째 제안을 이렇게 드리려 합니다.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 제안, 나로부터 멀어져 나를 바라보세요 입니다. 나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상태로 나를 바라볼 때 그때가 되어서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시선, 나의 호흡보다 하나님의 숨을 우리는 더 가까이에서 감각할 수 있을 거예요. 평범하고 범속한 날 중에서 기꺼이 하루를 구분해 두셔서 나의 일상을 향해 나는 몰두하느라 숙여졌던 나의 고개를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향해 올려다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닿아 있는지, 아주 잠깐이라도 내가 나를 구성하는 그 모든 압력에서 벗어나 진공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숨의 의미를 느끼는 시간이 우리의 안식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호흡하는 동안 나의 들숨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올 때 우리는 날숨을 내쉬면서 문득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작고 소박한 기쁨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